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표에 헌신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계획표에 헌신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대와 또 소망을 품고 예배하고 계시지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잠시 은혜 누리고 잠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그저 잠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네.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배에 지금 생명을 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일찍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그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간절히 찾으시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예배에 대한 갈망, 그죠? 은혜에 대한 열정, 벌써부터 기뻐. 교회 오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만약 우리 중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고 은혜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다면 여러분이 믿음에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하면 딱 굳어지면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은혜 못 받아요. 찬송을 해도 찬송이 안 나와. 말씀을 분명히 듣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 막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굳어져서 그래, 굳어져서.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말씀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보세요.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돌짝밭처럼 얕은 마음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가시덤불처럼 둘로 나뉘어진 마음 역시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한 좋은 마음, 좋은 땅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들을 준비하셔서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돼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숙의 주제 가운데 헌신입니다. 헌신. 성숙한 헌신이란 어떤 헌신인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무언가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헌신한 것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이 두 종류래요. 첫 번째는 죄에 헌신하여 죄의 열매를 맺는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 두 종류랍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헌신한 열매가 뭐예요? 배설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열매가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을 통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욕망과 욕심에 내 삶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헌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일평생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헌신의 네 번째 주제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표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계획표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또는 매주일 정해진 계획표,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매일 스케줄이 비슷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이나 학교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또 남은 일과를 살아가죠?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도 매일 해야 할 집안일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더 부지런한 분들은 시간을 막 분단위로 쪼개서 막 다이어리에 빽빽하게 계획을 세우며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사는 것도 우리가 버거울 때가 있죠. 정해진 계획표대로 사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 아들 녀석이 유치원 다닐 때 어느 날은 사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게 힘들대. 아침에 가서, 그죠? 점심 때 오는 것도 힘들대요. 아니, 어린애도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질수록 더 치밀하고 복잡한 계획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당장 여러분 내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요. 일주일 어떻게 또 사나? 나에게 맡겨진 이 스케줄 어떻게 또 감당하나? 벌써부터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짜증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매일, 매주, 매월 정해진 계획표에 따라 살게 마련해요. 자,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정해진 계획표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세운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틈이 없어진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 계획을 세우는 거 좋아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계획은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계획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자녀에 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후사를 약속했어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땅은 이미 지금 살고 있고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자녀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75세에 떠났으니 또 아내의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따져봤을 거예요. 몇 살 때쯤에는 얘가 태어나야 기르고 또 목축업이니까 가축을 기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자기의 어떤 걸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세운 계획에서 어긋나 버리는 것이죠. 차질이 생겨요. 이때 당황스러운 거죠. 조급해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돼야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계획이 어긋나 버리면 우리도 조급하고 당황스럽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때 이 아브라함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아이를 낳으려면 1년은 걸리잖아요. 그죠? 계획하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몰두해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몇 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전혀 문제를 못 느껴. 왜? 자기 계획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기의 계획표에 매인 인생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요, 문제인 겁니다. 자기 계획표에 집중하고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 결과 자신이 세운 계획이 성공할지는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셨어요? 얼마나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계획표의 메인 인생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묘사한 기록이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대로 기도 시간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철저히 금식했어요.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신앙생활 하는데 바리새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삼잖아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자기 계획표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사는 것, 계획표를 세우고 사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그것에 매여 산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그저 내가 세운 계획을 세우고 계획표의 일정을 채우는 삶이 되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진지하게. 나는 지금 무엇에 헌신하고 있나? 내가 세운 계획표에 헌신하여 그것에 매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세운 계획표에 맨날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 생각 않고 여거에 내 삶을 지금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나? 오늘 우리의 헌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헌신된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중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1차 전도를 마친 바울은 2차 전도를 준비하면서 그 목적지로 아시아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의 서쪽이에요. 터키 반도의 서쪽 끝,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이 지역을 2차 전도로 정한 이유는 간단해요. 익숙해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터키 반도의 남동쪽에 있는 다소예요, 다소. 그래서 이미 1차 때 이 다소 지역을 전도했어요. 아는 사람도 많겠죠? 말도 통하고. 그러니까 2차 전도는 자연스럽게 터키 반도의 서쪽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를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모으고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다소를 지나 1차 전도 때 들렸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을 지나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봤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 성공적이었어요. 자, 근데 2차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본문 6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렇죠? 절 보세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 전도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옮겨요. 옮겼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바울에게 다이어리가 있다면 막 빽빽할 정도로 계획을 세워놨을 건데 하나님이 막으시니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본문 10절을 보세요. 본문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의 계획에 없는, 생각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전도를 막으시는 것보다 더 황당해. 왜냐하면 마게도냐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 지금 바울의 동역자가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인데 이 네 사람 중에 마게도냐 땅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다 다소 중심 여기에 산 사람이지. 마게도냐와 지금 있는 터키는 대륙이 달라요. 그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준비가 안 됐어. 계획에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건너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럼 진작에 2차전도 준비할 때부터 말씀하시지 왜 준비 다 해놔 있는데 지금 와서 이 방향을 틀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할 법도 한데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그렇죠? 바울과 그의 일행은 곧바로 떠났어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때 인정함이로라,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결합하다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이성, 자신의 계획을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헌신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얼마든지 내 계획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바울이 사는 목적은 자기 계획 이루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착하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날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같이 천하고 비천한 죄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이지요. 반면에 내가 세운 계획을 다 이룬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혹시 또 오늘 말씀 듣고 그러면 계획 없이 살아야지. 계획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죠. 그러나 계획을 세우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상의하시면서 세워야죠. 계획을 세우되 내 인생을, 내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9절을 읽습니다. 잠언 16장 9절. 자, 보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죠?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넘어왔어요. 누가와 디모데도 넘어왔을 거예요. 첫 번째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거기에서 첫 번째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를 만나.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개척교회로 놓고 모든 재정을 뒷받침합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았겠죠. 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였구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웬걸?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소녀를 구해줬는데 그들의 주인이 고발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치고 있었는데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따졌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 계획이 맞다니까 그냥 에베소에서 전도하게 내버려 두시지. 왜 굳이 여기로 불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세요? 하나님 계획 틀렸어요. 내 계획에 맞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죠. 왜 그렇죠?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자기의 계획표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내가 세운 계획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계획표에 헌신한 자들만이 누리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내가 세운 계획표의 메인 삶이 되어서는 안 돼. 내가 세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계획은 나를 무너뜨리는 계획이에요. 반드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표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시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늘 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계획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세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